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 걷는 교회. 마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늦추고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은 좀 사변적이고 현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따박따박 대답하시기보다 오히려 그 심층을 찔러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조상의 유전이 뭐냐면 전통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의 너희 조상들이 해석하던 바에 묶여서 성경 자체를 못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각 시대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신학입니다. 신학, 그 당대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의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해석들, 신학은요 그 시대의 정황과 또 그렇게 해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요 그 해석과 의도가 매우 필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신학이 됩니다만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다시 말해 정황이 바뀌어요. 그럴 때는 다른 어젠다가 생깁니다. 다른 이슈가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전의 신학을 그대로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맹신하게 될 때 말씀의 원래 의도를 오히려 그 잘못되게 해석하게 되는 종교적 전통과 통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르고 있던 조상의 유전들에 빠져 있는 오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전통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뭡니까? 종교 개혁은요 핵심적으로요 말씀으로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개혁한 게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종교 개혁의 유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 즉 종교 개혁의 전승을 받드는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계속 개혁되고 있는 게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들이 당대에 가졌던 신학적 정황과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또 다다음 세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전승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통이 된다. 그러니 나에게서 흘러간 가르침까지도 성경에 의해 다시 개혁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교회의 진짜 정신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개혁교회조차도요 하나의 전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통념과 사변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오류에 바로 조상의 유전의 틀거리 안에서 성경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 가르침들입니다. 종교 개혁 때는요 여러분 그때 개혁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뭐였습니까? 당시까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는 게요 라틴어로만 성경이 보급되고 있었어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근간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근간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가톨릭 교회를 믿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 그냥 가톨릭 교회의 조직에 그냥 속해 있었던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판단하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비주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자처하면서 사실상 신비적인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자들의 체험에 그들의 신앙을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 위클리프와 루터를 통해서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기 전이니까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요, 두 가지를 향해서 말씀으로 굉장히 강하게 싸워나가야 하는 그 시대적 과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냥 전통화돼 버리는 그 조직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실상 광신주의입니다. 참신비가 아닙니다. 사실상 광신주의로 오도되고 있는 신비주의자, 거짓 신비주의자들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매우 전투적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적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대의 영적 과업이었지, 오고 오는 세대에 똑같이 맹목적으로 적용될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것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오히려 가릴 수도 있는 조상들의 유전으로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합니다. 당대의 정황과 신학적 의도가 간과된 채로 전대의 업적에 대해 맹신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으로 말씀을 훼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사실상 그 광신주의자들과 싸워나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해야 할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비를 통해 말씀하시기보다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그 가르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가 종료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아닌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는 유일한 통로는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까지 곡해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오히려 넘어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틀거리가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은요,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기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고 하랴. 아멘. 이 성령의 은사는 사실상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아니다. 신비와 초자연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시간이 지난 100년, 200년 지난 뒤였거든요. 그 이전에,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교회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은사들을 풍성히 베푸셨다. 그러나 성경, 기록된 성경이라는 그 온전한 것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하던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것들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경의 시대다. 이게 바로 그 가르침의 근간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의 정경화이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다. 그러니 성경, 즉 정경이 왔으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얼굴로 배우는 단계에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로 뵙는 영화의 단계, 곧 죽어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 단계에 갈 때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예언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또는 주석가에 따라서 이 온전한 것은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은 온전한 것, 즉 완전한 사랑을 섬기는 신여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해도 이게 정경, 온전한 것이 성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사실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된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종료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은사들을 통해 목양해 나가시고 사역해 가시는 일은 이제 끝났다. 오직 기록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통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당연한 해석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사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사실상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사상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을 무리해서 말씀에서 찾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뭡니까? 조상의 유전, 전통에 사로잡혀서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유전의 프레임에 갇혀서요, 성경이 오히려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성경을 높이는단 말하지만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냐면요, 캐논은 정경, 스탠다드란 뜻입니다. 뭐의 스탠다드입니까? 모든 하나님 체험의 스탠다드는 성경이 돼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스탠다드는 성경이 돼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자처하는 모든 것은 성경이란 스탠다드로 재어보아야 되고 시금석에 의해 걸러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금석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다라고 해버리는 것과 그 시금석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상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폐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음 단계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오해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통 안에 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오독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오독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될 때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 계속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용수철이 운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령의 은사가 이제 필요 없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이제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상을 배우거나 이러한 사상을 직접적으로 뭐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평신도들 중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를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한 여러분 접근은요 굉장히 편만합니다. 사실은요. 그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의 역사를 쉽게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는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 자꾸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전방위적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사실상 끝났거나 불필요하고,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종류의 생각은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방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조심해라. 방언은 끝났다. 저렇게 하는 건 귀신의 역사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는데 영적인 역사가 교회의 역사 나타난다면 그건 귀신의 역사다. 누군가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왜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냐. 그건 악한 영의 역사거나 광신의 역사다. 조심해라. 그건 잘못됐다.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 그것은 이상한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너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이상한 종교 집단의 사이비적인 그런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풍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종료됐다 또는 불필요하다라는 사상은요, 오늘날 역사하시고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매도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병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귀신 쫓는 걸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막 익사이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어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손을 얹어 병자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들,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은사들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 기록된 캐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캐논이라는 그 기준, 시금석 앞에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들이 치유되는 것은 참된 교회의 시금석의 징조입니까? 아니면 오도된 교회의 시금석의 징조입니까? 믿는 자들이 에게 당연히 따라야 할 징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캐논에 의할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 안에 행하는 것이 과연 비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목마름의 대상입니까? 우리의 캐논은 조상의 유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캐논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카더라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이 말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표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신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세계를 추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르테의 말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낯선 세계를 만나야 한다. 성경 안에 있는 그 낯선 세계를 사랑하고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뭡니까? 초자연이 따라옵니다. 그럴수록 능력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믿는 자들은 초자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능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열광주의자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초자연과 신비와 능력을 따라다니면서요, 자신이 하는 체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열광주의의 길이고요, 거짓 신비주의의 길입니다. 저희는 그 노선을 배타합니다. 배격합니다. 예전에 저희 강단에 섰던 어떤 그 강사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런 노선이 좀 보이는 거예요. 막 신비와 초자연과 능력을 향해서 막 가면서 말씀을, 그거를 짜집기해서 그걸 설명하는데 말씀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표대와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체험을 설명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한두 번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퇴근할 때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출퇴근하시면 한 달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1년 안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사필 규정,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도둑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라인엔 반드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목회팀이 같이 회의를 하고요, 이분은 더 이상 절대로 우리 강단을 열 수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 노선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주의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아니, 전통주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분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후루룩 날아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걸어가려 하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 안에 날아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잡으려고 성령님을 막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날아가고 이상한 것만 우리 손에 잡히게 됩니다. 이상한 순결한 비둘기가 아니라 이상한 되둘기만 손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한 스탠다드를 제시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능이 따라올 것이다. 아멘. 이러한 능도 중요하고요, 따른다도 중요하고요, 믿는 자란 말도 중요합니다.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능력만 강조하기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는요, 정확히 제가 말하고 있는 노선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편이요, 또 한편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 참 믿음 가운데 걷는 자들처럼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광주의자처럼 표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사상과 조상의 유전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다시 말해 다 부정해버리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하는 그 용수철을 그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야, 저게 성령의 역사일 리가 없어, 저거는 분명히 바엘세불, 귀신의 역사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대한 부흥운동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개척 단계에서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정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폭발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저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열광주의자들의 흐름입니다. 한 청년이 그 열광주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반응을 저에게 나타냈는데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 신기한 능력에 밀려나서 나뒹굴어지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요, 정말 영적인 역겨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 입증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써내려 가시는 그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초자연에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심령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고 무언가에 묶인 듯이 한 발 후퇴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정하는, 성령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사와 역사들을 부정하는 사상과 인간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내적 장애물을 갖게 됩니다. 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악령의 역사야, 이건 광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걸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성령 운동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이런 막 성령을 모욕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이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하면서요,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영향력들,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은 오늘날 종료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그 열매를 저 주일학교 때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맞벌이셔가지고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8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줌마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저 아줌마는 저 이상한 광신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누가 먼저 가서 한번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가서 방언해보라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저희가 나름의 종교집 재판을 하던, 주여 회개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 안에 그 영향력들이 용수철처럼 잠재 있음을 알고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걸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시간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선포한 일을 통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노임받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바로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여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요. 언제까지요? 그 회방하는 사상과 언어들을 주님의 피로 씻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끊어내기 전까지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씨름을 하는데, 그럴수록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제가 먹던 바로 그 가르침의 열매들을 먹고 자란 분들인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부어지니까 그들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비에 쓰시는 성령의 역사와 비추심의 역사를 사모해 나아가기 원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의 발을 착고로 메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당기는 사슬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슬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있었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오늘 역사하십니다 라는 가르침과 그에 따른 사상을 동의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동의를 깨트리고 그리고 조상의 유전과의 동의를 깨트리고 기록된 하나님과의 말씀형에 완전히 동의하고 아멘할 때요, 그분들이 모두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정경의 기록과 함께 정경의 형성과 함께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정경의 기록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서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정경화 이후에는 성부 성자 성경 새로운 성삼위일체가 교회를 돌본다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두 마음 품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걷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다른 한쪽 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행하시는데 이러한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두 마음이 되셔서 성령의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성령의 놀라운 운동 가운데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나이스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를 싫어해 라는 말을 참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오해하지 마. 싫어하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요약하면 싫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필요 없고 1번,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은 그런 은사들은 정경의 기록과 함께 종료되었다, 대치되었다. 이건 뭘 전제로 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방언을 베풀고 계신 성령님을 귀신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광신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부흥을 베푸시고 그 부흥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광신과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시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수고하심을 악한 영의 역사라 매도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언어와 영역 안에서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에 제가 그분들과 같이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선포했던 그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실 이러한 가르침과 생각들이 은연중에 파고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오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두 마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두 마음이 끊어지고 한 마음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오늘도 은사를 부으시고 오늘도 능력을 부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그 약속을 실현하고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온 마음을 올려놓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기도문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원하시는 분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고백하시는 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그 거대한 통치권의 전환을 가져오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원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모하며 당신을 회방하는 두 마음을 회개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분변 없이 초자연에 달려든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뿐 아니라 사람의 전통으로 당신의 역사를 매도하던 길 위에 섰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동의했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나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하시며 말씀하신 세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전도자 데릭 프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준다. 첫 번째, 서로 대적하는 두 왕국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준다. 여러분,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입니다. 둘째,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내 보여준다. 사단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진리를 숨기고 싶어 한다. 아멘. 이 말은 참으로 진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떨며 깨어지는 존재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또한 성도들과 대치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대치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대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풀어져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것을 슬로우 다운 시키고 방해하려고 계략을 꾸미며 역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개척 초기 악한 영이 깨어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한 신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세계와 교리적인 것을 부정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인 것과 교훈적인 것만은 받아들이는 인본주의적 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드러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선포할 때 그들이 떨며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자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을 보며 그는 수주 동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모든 성도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신학이란 이름으로, 지성이란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지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구속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4년간의 신학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않던 두 왕국의 충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이 어둠의 왕국을 허무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엔 이것을 드러내는 명확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사인은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침노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악한 왕국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궁극의 승리의 돌파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축사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로부터 그 손가락을 빼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손가락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은요, 이와 같이 말씀의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성령의 은사적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의 충돌과 그 접점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에베소서 6장은요 여러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제일 밑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은 귀신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탄이라는 우두머리의 졸개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습관과 질병이나 중독증 또한 삶을 파괴하는 역사들을 가져오는 아주 그런 일에 개입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번역했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분변, 여러분 영분변의 은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영분변이 뭡니까? 그냥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이건 악한 영의 역사구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영, 귀신의 장난이구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귀신의 계략이구나. 이거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광신입니다. 아무거나 막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귀신아 떠나 안 됩니다. 감기만 걸려도 막 귀신 그런 거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 안에 행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 성숙한 그 걸음 안에는 분변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귀가 안 들리는 그 청년이 저를 위해서 한쪽 귀가 안 들린 청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갑자기 영분별의 은사로 인해서 뭔가 열려졌습니다. 바로 그 일을 묻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귀머리게 되고 벙어리 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분별의 은사가 임해서 그 현상 뒤에 있던 악한 영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목해서 나가라고 하신 겁니다. 놀랍게 그 말씀이 제 입에서 푹 튀어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머리게 되고 벙어리 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그 자매 안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야, 얘는 평생 귀머거리로 살 거야. 얘는 평생 귀머거리로 살 거야. 얘는 평생 귀머거리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렀다. 이 자매는 예수님의 치유 안에 있는 예수님의 딸이다. 거짓말장이야 사단아,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10여 년 듣지 못하던 한쪽 귀가 열려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허무해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황망해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열려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놀라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음에 대해 허탈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귀신의 희생자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영의 도전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성도에게서 정욕의 영이 축출되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정욕의 욕망에 시달려왔고 그 정욕적인 욕망과 생각과 막 이런 흐름 속에 시달리면서 제가 짐승이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정욕의 영이 제 안에서 깨어져 떠나갔을 때 지금 수개월 동안 다시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생각의 정결함과 욕구의 정결함이 정말 처음인 듯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힘은 내가 아니었고 나를 속이는 악한 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자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인류를 유린하며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유린하며 영혼들을 유린하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아멘. 그것은 그의 확정성과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귀신들 위에, 악한 영들 위에 정사와 권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한 지역이나 공동체와 시대의 역사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들은 구조에서 거의 영광권쯤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에 악에는 악으로 갚는 드라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보면서 또 속이 시원하고요. 그것이 새로운 정의처럼 제시합니다. 저는 그 뒤에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아주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프리섹스를 부추기는 어마어마한 사조와 문화들 뒤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의 가치에 위배되는 반역적인 사조와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저는 신학의 세계에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을 탐구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지성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구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서 어떤 영적 힘이 정말 말 그대로 깨어져서 제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사와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는요, 귀신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으로 내어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사상과 내가 가진 문화와 내가 받고 있는 영향을 비추어 보고 그 앞에 그 모든 것을 낮추는 겸손과 순종으로만 정사와 권세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정사와 권세에 대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이끌고 있는 악한 사조와 문화들에 대해 여러분 말씀으로 씻고 새롭게 되어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정사와 권세들 막 쫓겠다고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막,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지만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여러분 귀신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 말씀 안에 걷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귀신이 뭔지 연구하고 정사가 뭔지 연구해서 권세가 뭔지 연구해서 막 뭐 이름 알고, 여러분 과도한 영적 전쟁주의자라는 광신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추고 겸비케 나를 드리는 일은요, 더 높은 상의 정사 권세를 향해 권세를 취하게 된 길로 우리 이끕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사와 권세 위에 있는 나름의 이 사령관급입니다. 그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사령관입니다. 그 휘하에 있는 정사의 권세들과 그 더 휘하에 있는 귀신들을 막 부려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70년 동안 포로되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길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출동합니다. 근데 바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바사왕이 막습니다. 이 바사왕은 역사 속에 있던 바사왕이 고라스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 막으려고 했던 세상의 악한 주관자라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에 더하여서 미가엘이 움직여서 미가엘이 나아가서 그 바사왕을 꺾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침내 그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사와 권세와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위한 과정과 씨름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씨름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 이 바사왕아 떠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천사들은 일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나 선지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바사왕의 정사의 권세에 묶였을 때 다니엘이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으로 미가엘을 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전도단과 또 YM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굉장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들을 나타내며 걸어갔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많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그들의 사역에는 언제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항상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들은요 모든 사역을 할 때 또는 모든 수련을 하거나 전도에 가거나 또는 선교를 나갈 때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이 선교 여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먼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사람이 하는 일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단체를 편애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정사와 권세에 막혀 그냥 그곳에 멈춰있게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일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영적 절망들을 거두어내고 패배감들을 거두어내고 우리가 보좌에 나가 기도와 예배와 금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가 미가엘에 깨어지고 이 한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과 계획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는 활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아들 디모데야 같이 읽을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요 구변의 은사 신학자들은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과 이 예언 이런 지식의 말씀 이 구변의 은사로 묶어놓습니다. 구변이 뭐냐면 이 말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방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변의 은사 중에 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방언을 말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과 통병과 그 꽃은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풀어놓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예언이란 꽃을 피우기 위한 영적 기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요 너희가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끊어내는 능력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전시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언적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에 대해 매치거라는 신약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주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치거는 성령 안에 기도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을 의미한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잘 주어질 수 있는 영적 활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잘 열릴 수 있는 영적 활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주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릴 수 있는 영적 활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가문과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열릴 수 있는 영적 활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내가 사역이 뭔지 가르쳐줄게. 내가 복음 사역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가르쳐줄게.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가르쳐줄게. 어떻게 가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 가르쳐줄게.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것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사 시절이었습니다. 초등부 교사 시절에 초등부 수련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초등부를 향한 하나님이 이 수련을 향한 우리가 습관대로 이 수련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전통대로 이 수련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수련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보통 초등부 수련의 교육부 수련은 그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가 벌어지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벌어지기 바랍니다. 참된 영적인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이 수련회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초등부 마지막 날은요, 밖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함께 기도회를 뜨겁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집회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막 게임을 하고 그런 건 낮에 하고 밤에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 돼서 초등부 이제 나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나방들이, 불벌레들이 저희 모임 장소에 막 수천 수만 마리 같이 보이는 막 구름대처럼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CG 같았어요. 막 몰려드니까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정신을 잃었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막 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찬양 인도자 선생님은 계속 찬양을 부르지만 아무도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비명소리만 사방에 퍼지고,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고 그 벌레 속에서 마귀는 저에게 이렇게, 귀신은 저에게, 악한 영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얘야, 꿈도 꾸지 마.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해.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못해. 벌레만 나오면 이렇게 바뀌는 게 아이들이야. 하긴 선생님들도 같네. 뭐 이런 참소의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싸워야 될 순간이에요. 벌레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로 기도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막 갑자기 말씀이 올라옵니다. 아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의 밤이다. 오늘 밤은 불의 밤이다. 오늘 밤은 회개의 밤이다. 오늘 밤은 거듭남의 밤이다. 이 수련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수련회다.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었어요. 영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곧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불쌍한 찬양인도 선생님에 가서 말했습니다. 잠시 저에게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서 거기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밤은 주님의 불의 밤입니다. 마구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언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어둠의 권세들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검이 여러분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에 맺히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검을 알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수고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셔야 합니다. 보좌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것 같은 그 버러지들의 세력들이, 벌레들이 갑자기 어떤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처럼요, 확 허튼 걷어내듯이 확 밀려서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은 단순히 자연적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아이를 덮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들 덮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통해 자복이 터지고요, 초등학교 3, 4학년들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요,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 세례가 그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2,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2, 3분 전에 악의 세력은 그 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적 기운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에서 귀인이 오길 기다리십니까? 나도 누구처럼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 영혼이 망대 위에 올라서, 주님,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얹어, 아니요, 제목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얹어 병을 고치라.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다시 기록한 말씀을 띄워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올린 원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며 그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요, 그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읽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였다. 무슨 기름 부음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sign and wonders, 뭐예요? 그 복음의 진실을 가리키는 기적이요. 뭐 이상한 신비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 말고요, 복음을 드러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꺾기 위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인류의 멍에를 꺾기 위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거대한 기름통입니다. 그 기름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멍에를 꺾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멍에는요, 영의 멍에, 정신의 멍에, 육체의 멍에가 있습니다. 영의 멍에는 바로 죄입니다. 정신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또 다양한 쓴마음들, 마음의 고통들, 나쁜 기억들, 우울증들, 불면증들, 이런 것들이 마음의 멍에입니다. 정신의 멍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멍에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도 멍에인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너희는 가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라.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뭘 주시면서요? 권세를 맡기시며, 그 권세가 뭐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으리라. 예수님이,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멍에를 꺾는 기름 부음이 가득하다는 걸 믿는 믿음이 그 당대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여인의 머릿속에 무엇이었습니까? 이 혈루병의 멍에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 꺾일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멈춰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 당신을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즘 당신 되게 핫한 분이십니다. 당신 종교적으로 셀럽이십니다. 지금 다 지나갔는데 사인 받겠다고, 당신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막 만지고 땡기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만졌다니요. 수백 명이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만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여인이 날 만졌다. 그는 믿음으로 날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올라갔다. 그 능력이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전구가 켜지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류입니다. 하나는 스위치 온입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온돼야 전류가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직 한 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스위치였습니다. 그 스위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멍에를 파는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는요, 예수님 안에는 죄의 멍에를 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라고 믿는데 그치게 만듭니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고치는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까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멍에를 파는 기름 부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믿는 자는, 극히 드물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두 손을 들 때요, 그것에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두 손을 들 때 우리가 우리를 죄의 멍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져가시는 예수님 향해 두 손을 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 놀라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내 육체의 질병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은 자들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통 안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전통적 믿음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이었습니다. 한 집회에 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잘 나가시다가 이상한 걸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병든 자들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데려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잘 나가시다 왜 저러실까? 왜 이상하게 모임을 끌고 가실까 하는 용수철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한 7살쯤 된 아이를요, 바로 뇌수술을 마친 아이예요. 왜냐하면 머리에 환복을 입고 붕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 밀고요. 그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삶을 누르는 멍에가, 그리고 그 멍에에서 노인받길 원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그리고 그 멍에를 깨뜨리고자 손을 뻗는 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것에 흘러섞여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러브 랭귀지며 육체의 멍에에 눌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나타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멍에에 눌린 나의 백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얘야, 내가 멍에에 눌린 나의 피조물들을 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무슨 허락이고 자시고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하는 거지 제 허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후에 제가 말씀을 보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들이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자로 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지 않고요, 저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그들의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사 영의 멍에를 꺾으십니다. 마음에 포로되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먼 자들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통을 따라 예수님께 손을 뻗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날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여, 제한받지 않고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꺼두었던 세 번째 스위치, 예수님 당신은 오늘도 고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당신은 육체적 멍에를 깨뜨리기 원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사망을 당한, 육체적 사망을 당한 자들을 향해 긍휼을 가지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스위치를 우리가 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동일한 음성을 이 교회 안에 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로 이 백성을 치유케 하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들의 경험을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성경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 말이 먼저 설명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정확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저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저신은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병든 자들을 고치리라. 아멘. 주님, 나는 그런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마 성경이 기록될 때쯤에 그러한 약속들은 폐기되었나 봅니다. 그게 뭡니까?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정확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이 끌어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역사들이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 방언을 통한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이 세대 가운데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맞추어 끌어올리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통의 마음을 내어주어 두 마음 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 오롯이 말씀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경험에 기초하여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이 말씀에 맞추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말씀 앞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능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병을 고치리라. 주님, 그 역사들이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부으시고 주님께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내어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주님 귀신을 내어쫓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통의 베일에서 걸어나와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전통의 베일에서 걸어나와 말씀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통적 사고가 아닌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음에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확정되고 명확한 말씀 안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배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언어들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모욕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권능의 역사들 위에 올라타 그것을 내려다보며 그것을 수술하려 들고 그것을 재단하려 들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들 가운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시고 은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은행하시고 주님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이 세대를 통해 일으키는 주님 능력의 통로로 일으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은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변의 역사들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영에 희생당하며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을 내어쫓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두 왕국의 충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주님 십자가의 승리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리에 영분별의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세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이면적인 세계를 향해 눈을 뜨는 영분별의 은사와 빛이 주님 이 자리에 가득 부어지게 하시고 온라인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영분별의 은사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며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에 부족함이 없어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분별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것저것에 휩쓸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부족으로 인해 눈먼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영분별의 그 은소와 은총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역사들을 대적하고 깨뜨리며 걸어나가는 승리의 교회 승리의 성도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깨뜨리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 손을 뻗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멍에를 파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손을 뻗어 혈루병 여인처럼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전방위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그분의 기름 부으심 흘러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이 약속을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위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계에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그들을 파하십시오. 전통과 종교를 넘어서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산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해방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의 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과 의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과 동의하며 살아온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고 돌이키십시오. 해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며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분 선포하시며 우리 이러한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이 시간 귀신을 쫓으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욕의 영들을 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의 영들, 불면증의 세력들, 우울증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쓴마음과 주님 상처의 세력들, 주님 불신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들을 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나음을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가 치유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눈의 질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호흡기 질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있게 하시며 위장과 주님 각종 아버지 하나님의 소화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관절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거대한 신유의 손, 주님의 자비의 손이 이 자리에 역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의 멍에를 파하시는 주님의 역사들이 이곳에 행하게 하시며 각종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며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시며 각종 종양과 암들이 치유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 운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가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인내하는 교회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향해 인내하며 걸어가지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와 금식과 예배 가운데 이 땅에 끌어내리며 주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승리의 교회로 불림받은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들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들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악수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하늘의 위로가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이 눈빛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죄에 묶인 영이 죄의 멍에가 깨어지고 흔들리는
역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주님 육체의 고통이 거두어지며 불면증이 떠나며 주님 회복과 생명력들이 부어진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 한 명 한 명을 기름 부으시고 주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들을 해방케 하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의 약속이 이 한 주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